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부터 14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21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의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비가 많이 왔는데 다들 괜찮으신지 모르겠네요. 네, 우리 성도님들 비가 많이 와서 늘 걱정했는데 주 안에서 또 평안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당진에 우리 이제 백경화 집사님 아들하고 딸이 있어서 걱정이 돼서 전화를 했었는데 또 괜찮다고 하시네요. 또 우리 또 멀리 혹시 뭐 당진 쪽이나 이렇게 계신 분들은 또 무슨 상황이 있으시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 교회가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18장 말씀 아브라함에 대해서 또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설교를 통해서 살펴본 것과 같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상을 만들고 또 우상을 섬기는 집안에서 태어났고 하나님을 들어본 적도 없고 당연히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말로 쉽게 이야기하자면 예수를 모르는 불신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던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 다시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우리 3절 말씀인데요. 우리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방금 읽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이것을 기독교 신앙에서는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그리고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어? 그런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특별한 자격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아브라함을 불러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 같이 기독교 신앙은 우리에게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마치 제 자신이 아브라함과 같이 느껴집니다. 저 역시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을 증오하고 저주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저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다 은혜입니다. 방황하고 제멋대로 살던 이 서지마라는 인간을 은혜 가운데 선택하시고 목사로까지 세워주신 것이죠. 그것은 결코 제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특별한 능력을 가져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저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 모두도 하나님께서 태초 전에 은혜 가운데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던 우리들 모두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고 우리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우리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그 위대한 약속들이 내 삶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내가 복의 통로로 살아야 되는데 나의 현실을 보니까 복의 통로는커녕 내 모습이 너무나 초라해 보이고 부끄러울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자녀답게 공부 좀 잘해서 서울대도 가고 명문대도 가고 그래야 되는데 지방대학도 근근히 가고 사업도 대박이 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저기 해외 지역에 교회도 몇 개 세우고 해야 되는데 가게 월세 내기도 벅차죠. 그래서 마음이 은근히 초조해지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심지어 시간이 지나면 서운해지죠.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께 서운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잘 되도록 도와주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께서 세상 물정을 나만큼도 모르는 것 같아서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나같이 착한 사람, 나같이 믿음 좋은 사람 좀 밀어주셔서 교회도 크게 부흥되고 전도도 잘 되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면 참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 한 번만 대박나게 해주시면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면서 그렇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운해지죠. 그리고 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하나님이 내가 예배하는 대상이 아니라 불평, 불만하는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이 여러분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고향 땅을 떠난 지 24년이 지났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들이 등장합니다. 우리 본문 18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아멘. 아브라함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잠시 앉아서 쉬고 있는데 저기 저 멀리서 누군가 세 사람이 걸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어서 쳐다보았습니다. 근데 이 세 사람이 거의 도착했을 때 이들이 보통 인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2절과 3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달려나가서 몸을 땅에 굽혀서 손님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죠? 주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직감적으로 이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처음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이전에도 만났기 때문에 직감적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특별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앞에 17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언제 나타날 것이라고 믿고 항상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본문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저 멀리서 뭔가 분위기가 다른 독특한 사람들이 걸어오는 것을 아마 아브라함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 순간 아브라함이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이 급히 뛰어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지극정성을 다해서 이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시원한 물을 제공하고 또 급하게 고기를 잡아서 맛있게 요리해서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차려놓은 이 맛있는 식사를 다 마친 후에 이 세 사람이 아주 이상한 말을 하죠. 아브라함아, 네 아내 사라는 어디 있느냐? 저기 음식 차리고 장막 안에서 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아브라함아, 잘 들어. 너 내년에 사라가 아들 낳을 거야. 잘 준비해라. 여기서 제가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힌트를 드릴게요. 아브라함이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본문이 몇 년 뒤의 이야기라고 했죠? 24년. 자, 이제 계산이 되시나요? 75 더하기 24. 몇 살인가요? 네, 지금 아브라함은 99세입니다. 99세이죠.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몇 살일까요? 힌트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사라는 아브라함보다 10살이 적습니다. 그럼 몇 살일까요? 갑자기 수학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오늘 본문에서 이 나이가 중요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99 빼기 10 얼마인가요? 89세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떠난 지 몇 년이 지났죠? 24년이 지났고 지금 현재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사라의 나이는 89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들을 향해서 엉뚱한 소리를 하죠.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여러분, 이 세 사람이 무슨 말을 하죠? 사라가 임신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89세의 할머니가 임신을 한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여러분 아브라함만 들은 것이 아닙니다. 마침
장막 뒤에서 쉬고 있던 사라가 들었습니다. 아마 사라는 음식을 잘 준비하고 장막 안에 들어가 쉬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분명 사라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 것 같다라고 기뜸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사라도 장막 안에서 이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엿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들이 생긴답니다. 사라가 자기의 길을 의심했습니다. 89세의 여자가 임신해서 아기를 놓는다. 이에 사라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1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멘. 사라가 어떻게 하죠? 속으로 웃었습니다. 이게 무슨 엉뚱한 소리야. 내 나이가 89살이고 우리 남편도 다 늙었는데 무슨 아이를 놓아. 그런 불가능한 일이 어떻게 우리에게 생길 수 있겠어. 그럼 유기자 권사님이 아이를 놓는다 믿으시겠습니까? 생각해보면 여러분 사라의 이러한 반응은 이해가 가는 반응입니다. 이미 오랜 기다림에 마음이 지쳐 있었고 자기의 몸을 생각했을 때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무려 여러분 몇 년을 기다렸습니까? 24년을 기다렸습니다. 아까 저희가 읽은 창세기 12장 말씀이 기억나시나요? 분명 하나님께서 자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말씀대로라면 지금쯤 민족을 이룰 아이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아기가 없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고향 땅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정작 24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아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24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말씀이 웃긴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제 사라의 몸 상태가 아이를 놓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이죠. 이미 여성으로서는 출산의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12절 보시면 사라가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보십시오. 노쇠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노쇠하다라는 표현을 히브리어로 찾아보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낡았다. 너덜너덜해졌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이미 자신이 낡아서 너덜너덜해졌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는 비웃었습니다. 너무나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사라가 생각하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사라에게 있는 가장 심각한 어떤 문제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사라가 아이를 놓지 못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이 본문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라에게 닥친 진짜 위기입니다. 사라는 더 이상 하나님을 믿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것이 불가능하게 느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24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또 자신의 몸의 상황을 보면서 어느새 마음속 깊은 곳에 불신이라는 것이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라의 이 웃음을 이렇게 좀 정의하고 싶습니다. 싸늘한 불신의 비웃음. 사라의 웃음은 여러분 행복해서 웃는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황당하고 웃겨서 웃는 웃음도 아니었습니다. 그 웃음은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비웃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아무런 기대도 없고 신뢰하지 않는 불신의 비웃음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다 보면 마음에 상처를 받고 깨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 속에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와 같이 무엇이 자리를 잡는가 하면
불신이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우리 역시 사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는 싸늘한 불신의 비웃음을 지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매주 예배에 참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지금 듣고 계시지만 속으로는 하나님, 나는 안 되네요. 하나님, 내가 뭘 하겠어요? 이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하고 계신 거예요? 라고 비웃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아이고, 하나님, 저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제 따위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혹시 속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분명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기도했던 문제들에 대해서 마음의 확신들을 주셨는데 시간이 1년, 2년, 3년, 5년, 10년이 지나면서 겉으로는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동의하는 것 같지만 내 마음속 깊숙이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불신하고 혹시나 사라와 같이 비웃고 있지는 않은지요. 예수 처음 믿었을 때 당신이 축복의 통로입니다라고 설교를 들으면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고 찬양하고 기뻐했는데 지금은 속으로 아이고 제 따위가 무슨 축복의 통로입니까?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성경에 있는 이야기지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삼시세끼나 잘 먹게 해주십시오. 아이고 하나님 우리 교회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뭘 합니까? 우리 교회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렇게 싸늘한 불신의 웃음을 짓고 있지 않은가요? 겉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는 것처럼 멀쩡하게 신앙생활은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불신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믿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정말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잊지 않으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24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는 하나님을 잊었지만 하나님은 사라를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사라를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9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가장 먼저 한 말이 무엇입니까?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미 그녀의 이름이 사라였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사라는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속에 사라의 이름을 새기고 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향해 다시 축복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신하는 사라에게 다시 약속하십니다.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아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것과 같이 우리의 이름도 기억하시고 우리와의 약속을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동일하시고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단 한 번도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운 적이 없고 한 번도 우리와의 약속에 신실하지 않으신 적이 없습니다. 다만 그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과 그 약속의 때가 우리와는 너무나 다른 것일 뿐입니다. 우리는 사람이라서 우리는 다 사람이잖아요. 이 세상에 시간과 공간에 제한되어 있는 유한한 사람이라서 우리의 사고와 시간 안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나중에 하나님께 서운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시간에 가장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고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아픔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깨진 마음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사라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이 예배 때마다 우리에게 또 약속하십니다. 나 하나님이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내가 못할 일이 있겠느냐? 내가 실패하겠느냐? 너희들은 나를 믿고 따라와라.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신실하기 때문에 가장 적합한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믿음으로 기다리고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는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서 믿음이라고 할 때 이 믿음에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인내와 기다림입니다.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신실한 하나님을 믿고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사라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사라야, 내가 너의 이름을 안다. 내가 아이가 없어서, 네가 아이가 없어서 마음이 깨지고 힘들어하는 것 다 알고 있다. 그러나 초조해하지 말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어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나를 믿어봐라. 내가 약속을 이룰 것이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들 누구누구야? 우리 사랑하는 딸 누구누구야? 내가 너의 이름을 내 마음에 새겼고 너의 상황도 다 알고 있다. 초조해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마라. 내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룰 것이다. 믿고 인내해라. 여러분, 사라의 인생은 결국에 어떻게 될까요? 깨진 마음, 싸늘한 불신의 비웃음을 짓는 그런 인생으로 끝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창세기 21장 우리 한번 넘어가 볼까요? 창세기 21장 1절부터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3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멘. 창세기 21장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하신 말씀은 그저 사라를 위로하고 사라의 마음을 잠시 위로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여러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는 것이고 사라에게 하신 약속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요. 그의 약속을 분명하게 성취하시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아들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이삭입니다. 여러분, 이삭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죠? 히브리어로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으라고 명령하시거든요. 19절일 거예요, 아마.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또 다른 웃음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8장과 21장에서 무엇인가 대조되는 것이 보이지 않으세요? 21장에 와서 사라는 지금 다시 웃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웃음이 18장의 웃음과는
어떻습니까? 전혀 다른 웃음입니다. 지금 사라가 웃는 이 웃음은 18장에서의 싸늘한 불신의 비웃음과는 전혀 다른 웃음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기뻐서 환하게 웃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차가운 웃음이 아니라 따뜻한 웃음이고 속웃음이 아니라 모두가 들을 수 있는 기쁨의 웃음입니다. 사라가 웃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그 불신의 웃음을 기쁨의 웃음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진짜 웃음, 진짜 이 축복의 웃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스마일 어게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룰 때가 있고 그때 우리는 다시 스마일 어게인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약속도 기억하십니다. 한 번도 우리를 잊어버리신 적이 없으시고 약속의 때가 됐을 때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의 웃음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리셔서 하나님의 스마일 어게인 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때에 우리에게도 사라가 웃은 것처럼 정말 기쁨의 웃음을 선물로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속마음 깊은 곳에 있는 불신의 비웃음이 사라지고 정말 은혜가 넘치는 웃음을 짓게 될 그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믿음으로 주님 붙드시고 앞으로도 스마일 어게인 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하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